짐이 무거우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혼자 부를 때는 아주 느리게 그렇게 늘 부르곤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부르는 찬양은 또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혹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육신의 몸이든 혹은 마음의 근심이든 무거운 걸음으로 나와왔다면 주님께서 그 걸음과 그 마음을 하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이 결코 특별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까 내일이 절기로 소설입니다. 이제 눈이 내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확인했습니다만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주일이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왕국주일은 1년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보자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왕국주일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새해가 되려면 한 달여 시간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일부터, 대림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왕국주일을 맞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의 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앞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한 손자가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역시 손자에게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오늘 왕국주일입니다. 내 삶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점점 가까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의 내 믿음은 진보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여쭈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냥 제자리 치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제자리 치기는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매번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는 제자리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왕국주의를 맞아서 지금의 내 믿음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진보하고 있는 걸까, 퇴보하고 있는 걸까? 한번 질문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 중에요, 안갚음과 앙갚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으로 보면 비슷한데요. 첫 번째 안가품은 니은 받침이고요. 두 번째 안가품은 이응 받침입니다. 글자는 비슷한데요. 뜻은 아주 다릅니다. 안가품은요, 갚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 갚는다는 것이 안가품입니다. 반포, 보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가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안가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요, 말로 받고 되로 갚으려고 하고 있고요. 안가품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게 뭔가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되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그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거대한 장군인데 그를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 이 백성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백성들의 노래가 영 거슬렀습니다. 아니,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다음에 차지할 자리는 뻔한 거 아닌가? 왕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두 가지가 뒤죽박죽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오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맙니다. 아, 세상에, 미움과 증오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라니 말이죠. 그런 사울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얘기를 들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다윗 곁에는 힘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몇백 명이 모여 있었을 뿐인데요,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면 그런 사울의 모습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 다윗이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요, 그의 장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3,000명이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겹겹이 에워싸고 잠을 자는데요, 그 중앙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됐겠죠.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 곁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요, 그 틈을 헤집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에게 다가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요,
아브넬은 물론이고 사울도 곤히 잠에 빠져 있는데요, 마침 사울의 머리맡에 창 하나가 꽂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를 시퍼렇게 간 그런 창이었을 겁니다. 그 창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을 합니다. 오늘 8절인데요, 제가 이 8절 말씀을 사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저 머리맡에 있는 창으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땅에 박겠다고 말이죠.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뒤쫓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록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3,000명이 넘는 군인들도 잠에 빠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풍파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아주 매우 유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10광야가 아니라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도 역시 사울은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이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도 용변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본 게 아니라 동굴 하나를 택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동굴 저 끝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뻔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용변을 봐야 되니 무기도 내려놓고 옷도 벗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군인들이 신이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저 사울을 칩시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그런 군사들을 말립니다. 사울을 칼로 쳐서 죽이는 대신에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생각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강한 힘을 동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 없는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이 찾아들죠.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진 않아도 되로 받은 것을 되로 갚기만 해도 될 텐데 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끝내 손대지 않았던 것일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부하들도 너무나 좋아했던 이 절호의 기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로막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랬고 십광야에서도 그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때마다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겠느냐? 24장 6절, 오늘 26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24장 6절, 26장 11절입니다. 26장 23절을 보면은요, 다윗도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힘없이 쫓기지만 하나님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사울을 잠들게 하시고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내가 부정하거나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찌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거역하지 않겠다. 그런 다윗은 24장 5절을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일을 두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다윗은요, 나의 앞날은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날은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나를 뒤쫓는 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나도 사울을 되로 받은 걸 말로 갚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이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가지고 나온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이 돌려주고 있는 이 창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나올 때 챙겨 나온 무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무기 당번을 통해서 이 창날을 벼리고 또 벼렸을 겁니다. 또 그 창은 아빗의 말대로라면 얼마든지 사울을 단번에 찌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또 하나 창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1절,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 순간에 창을 들어갖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정말 어렵게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냥 창을 던졌다가 아니라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이건 창을 던지는 어떤 힘의 세기보다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을 던져서 그냥 다윗을 꿰뚫어 가지고 말이죠, 아주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던졌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잠들어 있는 사울 곁으로 가서 사울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걸 볼 때 왜 그 생각이 안 떠올랐겠어요? 아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으로 사울을 찌르려 하는 아비새를 막았습니다. 야, 왜 내가 찌르니? 내가 찔러야지. 아비새가 잡으려 하는 창을 자기가 잡아 자기가 사울을 찔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 창을 사울에게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앞날은 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챙겨온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되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이 장면은요, 다윗과 사울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다윗이 했던 말이 씨가 됐을까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만큼 건너편에 서서 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이 들고 있는 창,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울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인데요. 내가 잘못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25절인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칼로 치거나 창으로 찌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의 칼과 증오의 창을 거두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것, 그보다 멋진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되로받은 걸 말로 갚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퍼부어졌던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래서 그가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나의 삶을 축복하는 그보다 더 큰 승리는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거두어 드릴 때,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두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벌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스스로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사실 사울의 괴롭힘은 다윗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또 다른 사울이 우리들에게는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되갚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왕국주의를 맞은 오늘은 더욱 마음을 모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윗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